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제가 말씀을 잘못 적었네요. 마태복음 5장 20절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두 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더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교과서적인 답변을 이렇게 말하죠.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은 바로 정의 실현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은 바로 정의 실현이다. 정의가 실현되려면 어떤 것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그것에 필요한 것은 바로 기준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맞춰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죠. 기준이 없으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날은 A라는 기준에 맞춰서 정의를 실현하고 또 다음 날은 B라는 기준에 맞춰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2항만 보아도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의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의 실현의 기준은 어디 있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만 잘 지켜줘도 정치인들이 실수할 일이 없을 것인데 모든 권력이 자기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무질서하게 변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해서 기준은 결국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까? 기준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허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정권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준이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보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때로는 진보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맞춰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입니다. 법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정의 실현 기준이 뒤바뀌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준이 바뀌니까 때만 되면 기준이 바뀌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도 이러하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다 주권자가 되어서 너도 나도 법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산상수훈도 법이라면 그 법에 꼭 필요한 기준, 그 꼭 필요한 정신, 바로 정의 실현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법의 기준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첫 번째 구절 말씀이죠. 산상수훈 서론의 마지막 구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요거 제가 조금 실수가 있었네요. 그 마지막 구절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로 시작하죠. 너희 의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 결국은 정의 실현,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늘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며 자기 편리한 대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들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해서 나아가는 것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정의 실현의 판단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말미에 그 판단 기준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기준에 맞춰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정의 실현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사람의 뜻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오해하면 언제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변질될 수 있고 뜻을 오해할 수 있고 아전인수격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은행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늘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은행처럼 이익을 벌기 위해서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공짜로 빌려주라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옷을 담보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저녁에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기후에서 옷의 기능은 단지 우리의 몸을 가리는 옷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 27절에 나왔죠.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이스라엘 기후에서 밤이 되어서 추워지면요, 옷은요 단순히 옷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불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이 없으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기후입니다. 옷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옷을 가지고요 담보로 내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옷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도록 방치하지 말고 최소한의 자비를 베풀어서 그에게 저녁이 되면 옷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마음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익을 벌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의 기준이 있습니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쳐서 빌려주겠다. 그런데 마음이 있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하늘 아버지처럼 온 백성들이 내 자녀다.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법을 보기 시작하면요 모든 법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돈을 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든 담보로 받을 수 있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물건까지, 여기서 말하는 옷까지 담보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가 기준이에요? 자식 같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기준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법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긍휼함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을 꺼내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능히 예비하신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그런 믿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법도, 하늘나라의 법도 사실은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못되게 법을 해석했길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법보다는, 그들의 뜻보다는, 그들의 정의보다는 나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물을 히브리어 언어로 말하면 고르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핵가족의 시대에도 부모님을 부양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대가족 시대를 살던 그 시대에 부모님을 부양하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죠. 고르반이라고 외쳐서, 말로는, 입술로는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물질들이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과 모든 물질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재산에 대한, 그 물질들에 대한 모든 책임들과 의무들이 다 이제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다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버리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바로 그 순간 지금 갖고 있는 재산들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다 봉헌하고 자기 손에서 떠나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을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예언교회 성도분들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책임지고 있습니까?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제대로 책임지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조차 충실하지 않으면서 종교의 의무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강요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껍데기를 주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인생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모세 율법에 간음한 남자와 여인을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하리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자만 끌고 와서는 이 여자를 죽일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법을 주신 하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북한처럼 죄인을 색출해서 다 사형을 때리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간음한 여인이 붙잡혔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그 한 여인만 간음하고 걸렸을까요?
한 명이 걸렸으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한 명만 그랬을까요? 단 한 명이라도 그런 길을 걷기 시작하면요, 이미 그 공동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정의 실현은 이미 박살났기 때문에, 박살날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경고의 말씀, 목숨이 걸려있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그러한 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질렀습니다. 이제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선택입니다. 이 여인이 돈의 눈에 멀어서 외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외도를 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결혼 생활에 불만이 생겨서, 정서적인 결핍이 생겨서 외도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늠한 남자는 도망치고 붙잡힌 여인만 마녀 사냥하려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여인을 구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징조가 발견되고 있을 때, 이미 여러 여인들이 외도를 범하고 있고 이제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요? 마녀 사냥하듯이 누군가를 벌하기 전에, 벌하는 것에 앞장서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같이 사회를 책임지는 자들은요, 그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없는 것부터 생각하고 반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라는 사람은 백성들의 죄를 목격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율법학자로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마땅히 느껴야 할 책임감인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죄인을 질질 끌고 와서는 법전에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지도자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다스렸길래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누군가를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로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공동체는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준이 없는 세상 속에서 너는 왜 그따위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지적질하면요, 하루하루 연명하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자살의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기준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몸소 보여주고 기준을 제공해 주어야 세상이 그 기준을 보고 따라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모범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도 없으면서 남을 지적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비로소 공감을 해야 그제서야 따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저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인생,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로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은요, 8개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나냐면 지옥문으로 향하는 8번의 화 있을 징조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화 있을 징조라는 말씀은 총 7번이 나오는데, 제가 8번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14절에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그 성경의 고대 문서들, 성경이 적혀있는 고대 문서들에는 처음에는 저 14절이 유실되어서 무슨 말씀 쓰여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없음으로 했지만, 나중에 발견된 사본에 의해서 저 14절에 어떤 말이 쓰여있는지가 드디어 발견이 되었죠. 14절에도 여전히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8개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 8복이 나오고요. 또 지옥문으로 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걸어가는 길 8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